여러분, 향기와 냄새의 차이는 뭘까요? 향기 그러면 이미지가 좋은 냄새 이미지이지만, 냄새라고 하면 사실 냄새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느껴오는 느낌은 왠지 모르게 한 60-70% 정도는 좀 안 좋은 냄새, 이런 느낌이 많이 나죠. 후각적 이미지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좋지 못한 냄새가 풍긴다면 아마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내 뇌가 저 사람은 냄새나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사인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뇌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냄새를 기억하기 때문에 아마 심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후각적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죠. 꼭 시각적 이미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시각적 이미지에 그 사람이 풍겨나는 모든 느낌적인 느낌,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등장과 함께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장과 함께 밝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냄새에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시지와 모든 목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향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등장과 이 사람의 언행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냄새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듯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그런 존재였었다는 거죠. 늘 바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항상 터져 나왔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살고자 그의 태도와 행동은 늘 거기에 초점 맞춰 있었던 삶이었으니,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여기 쟁이라는 전미사는 사실은 무슨 일에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의 좋은 의미이지만 사실은 예수쟁이라고 이 둘이 합성이 되어지면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죠. 거기에는 조금 비하적인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나쁜 의미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제 동선 안에 일반인들과 그렇게 부딪힐 만한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 듣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을 요 근래 한 10년, 15년 어간에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저로서는 없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와 향기를 풍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닫아버리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할 필요조차 없게 우리가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마음속에 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숨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네 뭐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지인들과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숨기고 그냥 조용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무색무취의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사실은 예수쟁이라는 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티도 내지 않고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적어도 하나님께 욕은 돌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한다고 숨긴 것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까지도 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소멸시켜버린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걱정이 많이 듭니다. 냄새 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 예수의 냄새가 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옳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을 내었는데, 오늘 21세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철저하게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다른 향수로 뒤덮고 삶의 분주한 일로 뒤덮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향기를 자연스럽게 뿜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 우리 두 계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기 멜렉이란 단어 자체가 왕이란 뜻이고 아비라는 단어가 이 아버지라는 접두어인데 이 왕이죠. 그 자체로 이거는 그냥 누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이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건 그건 바로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인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왕이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아브라함이 워낙 존귀한 존재니까 찾아왔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뜨내기일 뿐이고,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통치자 왕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왕이 불러서 아비멜렉에게 갔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왕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왔다라는 거, 마치 타국의 왕을 아련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찾아온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살짝 깔려 있는 거죠.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이미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 후손들에게 후대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라 라고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조약을 맺자는 거죠. 그만큼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은요, 예사 사람이 아니게 보였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왕처럼 왕복을 입고 뭐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닌데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인데, 아비멜렉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향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 나는 것 같고, 그의 뒤에서 아우라가 풍기는 것 같은,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그걸 읽었다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여호와를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가 믿는 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은 여호와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그 뒤에 마치 여호와가 뒤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등에 손을 딱 대고 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손댔다가는 자기가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늘 밀려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아우라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마도 그건 다름 아니라 말씀의 성결한 삶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비멜렉이 일상적으로 보는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의 무게감과 자세가 저 사람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교만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위엄이 풍겨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뭔가 그를 붙잡고 있는 뭔가 큰 기둥이 마음속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다간 그 마음문을 확 열고 뭔가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드는 겁니다. 이 아우라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경거망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아우라가 아브라함에게서 뻗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볼 때 뭔가 있는 사람, 묵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쟁이라는 폄하적 발언을 들으며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열심을 내니까 그게 꼴보기 싫다. 물론 이런 측면도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교회에 열심을 내니까 그 자체가 좀 꼴보기 싫다. 이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진 묵직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동이 가볍고 말만 많고 성실함이나 진중함보다는 말로써 위기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보여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벼운 존재, 별로 크게 취급하고 싶지 않은 존재, 혹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묵직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가볍게 위기를 모면하고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묵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마치 그의 작은 움직임 속에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누가 감히 그리스도인에게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숙제를 앞에 두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세상에 뭘 보여주고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통해서는 무엇이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주변인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의 냄새를 세상에 풍기는 자인가? 하나님의 냄새를 세상에 풍기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냄새를 교회에다가 풍겨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냄새가 내 신앙을 물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내 삶과 환경을 물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직장에서 그저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이 냄새는요, 그냥 쪼잘쪼잘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과 눈빛과 태도에서 나는 그런 묵직한 무게감, 이것이 나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15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향기여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도 향기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정은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도 물론 여러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묵직함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볼 때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듯 뭔가 있다, 그 뒤에 뭔가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저 사람 되게 하는 것,
저 사람의 저 아우라를 뿜어내게 하는 것, 그건 딴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풍겨나는 신앙이다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들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약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멋진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16절 끝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 이 일이 쉽다는 소리입니까? 어렵다는 소리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게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를 그런 멋진 모습으로 또한 초청하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듣는 네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름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뉘앙스의 말들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멘트가 있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귀에 어떻게 들려주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은요 콕 집어서 이사야한테 한 말은 아닙니다. 뉘앙스상 그렇잖아요. 그냥 대중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너한테 내가 말하는데 야, 너 날 위해 갈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맞을까라는 탄식. 이 탄식을 듣는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이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바울의 이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에 반응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 듣는 사람, 그걸 듣고 자기 걸로 만든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이 음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기에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어서 나타내게 하리요? 이 일은 쉽지 않은데 누가 하겠는가? 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에 물음표를 하나님이 달고 계시죠. 그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사는 건 그냥 어느 정도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굶어 죽는다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 그게 보편적인 일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웬만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저 멍멍이나 고양이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꼬리를 치고 그냥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향기로 짙게 물들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물음이 바로, 이 요청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들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내 심령이 그리스도로 짙게 물들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 껍데기만 살짝 그런 거 발라놓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물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들일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은
물들일 것이 있습니다. 물들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다운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편지가 되어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럼 나도 저렇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세상을 물들이는 일 아닐까요? 이런 멋진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심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향기가 묻어나고 성령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이겠다라는 의욕, 그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물들이려고 하면 내가 짙게 물들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들이려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가 짙게 물들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게서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짙게 물들어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물들어 있어야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물들이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요한 바울 전도회 우리 성도 여러분, 갈수록 요한 바울 전도회가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도대체 몇 명이 남아있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요한 전도회가 그래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상태로 남아있고, 그들조차도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전도회쯤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일 때문에, 아이들 육아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일 피곤하고 지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 일 때문에, 아이들 육아 때문에라는 말로 내게 향기가 없음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 직장 일하는 동안은 향기가 안 나타나나요? 나타나야 정상이죠. 육아할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나요? 그것도 나타나야 정상이죠. 육아 때문에 향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직장 일 때문에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수많은 핑계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의 향기가, 성실과 진실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짙게 묻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물들면요, 그 힘든 직장생활이, 그 피곤한 육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려움 없이 돈 잘 벌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우리 목적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힘들지라도, 혹은 편안할지라도, 돈이 많을지라도, 혹은 돈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내면서 사는 삶일진데, 나는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결국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30대 그리고 40대, 직장일과 육아로 지치고 피곤한 것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핑계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그거 하나님이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육아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거 동의하실까요?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이 내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걸 이겨내는 방편의 모습이 그리스도적이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육아와 일에 지치면 그들의 나름의 방법으로 피하고 도피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힘들고 육아로 지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뛰어넘는 방법이 그리스도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말로 너무 쉽게 핑계대면서 도망다니는 일을 오래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죽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힘들다는 거 인정합니다. 특별히 나 30, 40대 사회의 초년생 혹은 역동적으로 달려야 하는 중요한 직장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세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도 된다는 핑계가 되지는 절대로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자존심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의 소신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 잃어버리고 그 핑계 뒤에 숨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어떤 아우라도, 어떤 향기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 모습, 그 어떤 것도 내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야, 너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이나 듣게 되는 끔찍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 다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다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뀌는 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아비멜렉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아우라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였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왜 없는가? 초장에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어쩐다, 일이 많다, 어쩐다. 우리는 아예 초장에 핑계를 대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싸울 여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의해 줍니다. 그래, 힘들지. 그렇죠, 힘들죠.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까?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안 힘듭니까?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요한 바울 전도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을 던집니다. 내가 핑계댈 수 있는 수많은 것 뒤에 숨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여러분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우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저 힘들고 어려운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서 짙게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 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함부로 쉽게 건드릴 수 있으며 누가 쉽게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어 라고 느낄 만한 놀라운 아우라가 여러분에게서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흠뻑 젖으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